말씀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의 온 땅이 폐허가 된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된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이 망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시 파사 페르시아 파사 고레스 왕 1년 원년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그 바사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흥미있는 사실은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은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지 맞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말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가져온 것, 그 멸망은 성전이 붕괴됐다는 얘기고 또한 그 회복은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한 회복이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우리 구약 시대에 성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성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텐트와 같이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성전,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같이 옮겨갔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는 뭘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그 성막 건축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서의 그러한 성막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40장 출애굽기 40장 35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말씀을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어디나 가실 수 있는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옴니프레젠트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려면 우리 집도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굴 속에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아니면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땅속 깊은 데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계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성막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 그 성막을 모셨던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에 성막을 모셔놨다가 그 다음에는 기브온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되어서는 다윗은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다윗이 머물렀던 그 예루살렘의 도성 작은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다윗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막을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성막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지금 다윗성에 옮겨놓은 이 성막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멋있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보잘것없는 텐트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멋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성전 건축할 것을 희망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해 드리기를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자재와 또한 많은 성전에서 사용될 물건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4년 되었을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반 동안에 걸쳐서 처음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식 할 때 굉장히 아주 큰 그런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찬양단이 찬양을 드립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낙성식에 봉헌식에 많은 그러한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열왕기상 9장 3절에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그 성전 가운데 두고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이 계신 장소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러한 핵심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빼앗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을 이어서 그 다음에부터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식어져가고 우상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들이 점차 성전에서 멀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은 점점 더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많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생기고 애굽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또 유다 왕 아하스는 제단에서 물두병을 없애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또 유다 땅의 모든 그러한 집들도 또한 땅들도 예루살렘 성곽도 또한 성전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다시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두 부류가 생겼을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바벨론에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의 삶에 익숙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성전이 그리워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났던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집기들을 약탈해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 BC 586년. 그리고 50년이 지난 BC 530년에 오늘 이 고레스 왕, 바사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명하였어서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가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때에 성전 재건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5만 명 가까이, 49897입니다. 4만 9,897명, 103명이 모자라는 5만 명이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되찾기를 소망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5만 명이 모여서 스룹바벨을 이제 필두로 그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공식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다시 터를 닦고 기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극렬히 반대를 하게 되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은 재건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금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을 때가 바로 20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20년이 됐을 때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그때가 BC 516년.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정확히 7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70년에 다시 재건이 됐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 땅이 완전히 붕괴되고 망했다.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재건되는 것이 기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이 그 성전이었을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요, 또 하나님의 신앙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모든 것들도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고요. 우리 뉴욕에서는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고, 또한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8주째입니다. 3월 15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는데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각 개인의 어떤 사업이나 또한 비즈니스나 또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붕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결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 가고, 또 정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구제 대책을 펴보지만은 결국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또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또 불평과 불만이 늘어날 그러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그러한 결과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빼앗았다고 하는 겁니다. 빼앗았다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던 모든 모임들, 또 교회에서 예배했던 그러한 그 신앙의 체계가 사실은 붕괴됐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그동안 쌓아왔는데 그 시스템이 사실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무너졌다고 하는 것. 한 2달간의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도 두 가지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던가.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에서 빨리 코로나가 이것이 해결되고 사라지고 다시 예전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교제 나누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것도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정말 집에서 편안하게 교회 가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그렇게 건물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이버 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교회를 사이버 처치, 사이버 교회 또는 온라인 교회, 또 영어로는 버추얼 처치, 뭐 이런 실질적인 사람들이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서로
만나서 함께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이 가상의 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가상교회, 사이버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1990년 이후에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이 사이버 처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에는 1994년 장로교 목사였던 찰스 핸더슨이 온라인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감리교 목사가 알파 교회라고 하는 이 사이버 처치를 만들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1998년에 처치 오브 풀스라는 사이버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또 99년에는 웹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최근까지 이제 사이버 교회가 생겨난 지 한 20년이 되어 가는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사이버 처치는 라이프 닷 처치입니다. 1990년에 세워가지고 허름한 창고에서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매주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수가 7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4만 명대의 그 교인을 가진 사이버 처치가 있는데 그것은 처치 오브 더 하일랜드하고 로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이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4만 명씩 그렇게 같이 예배를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들백 처치나 갈보리 채플 같은 교회도 약 2만 5천 명이 지금 주일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이 이 사이버 처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도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이버 처치와 또 기존의 이런 그 성전 중심의 이런 교회, 이 현실 교회와 가상 교회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비교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꼭 성전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배 위에서든지 바다 위에서든지 땅속에서든지 하늘 위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과의 관계는 어디든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사이버 처치를 하든 아니면 기존의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이런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현실과 이 가상의 공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요즘 그 사이버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버 결혼은 뭔가?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런 결혼을 행세하는 겁니다. 마치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부 행세를 하고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가정의 그런 모습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버 결혼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그 가상의 공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부부의 행사를 하고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 현실적으로 이 현실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과 이 가상의 가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상 속에 있는 그러한 만남이나 가상 속에서의 결혼, 그것은 어떠한 자녀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떠한 가정에 그런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느끼고 또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 결혼이 현실 결혼과 같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는 VR이라고 한 VR 헤드셋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Virtual Reality라고 하는 건데 이 그 안경 같은 것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쓰면은 그 안이 마치 현실과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가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헤드셋을 벗고 나면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의 세계는 물론 가상의 세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흥미를 줄지를 모르지만은 그것이 현실에서 느끼는 그러한 느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상교회, 사이버 처치가 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것이 흥미를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교회에서 때로는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또 기도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또 함께 교제할 수 없게 될 때에 우리는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전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화상 통화를 통해서도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 악수하고 함께 허그를 하고 함께 대화하고 하는 것을 이 가상에 아무리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화상으로 통화하고 화상으로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이버 처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큐티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함께 현실적인 공간에서 함께 유지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그러한 삶은 이루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이 가상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의 교회의 한 부분들이 이제 현실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요즘같이 에머전시 때에 하는 차선책으로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용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현실교회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이는 이와 같은 현실 교회의 이 모임이 오늘 우리는 극복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잠시지만은 교회에서 모일 수 없고 교회의 이 시스템이 마치 허물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하는 사이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 가상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극복되어 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이버 교회도 괜찮겠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존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한 교회의 모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극복이 되어가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그때와 같은 때가 올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다시 무너져 갔던 이런 교회의 시스템을 복구하고 새롭게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그 일에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진 이러한 교회의 시스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러한 관계가 무너졌던 것이 바로 그 성전에 무너졌던 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을 상징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재건되어져 가는 것이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을 의미했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러한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시스템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중심에 바로 성전의 회복, 성전을 통한 그러한 믿음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회복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이제 성전에서 편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